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언제 깨닫는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의 그 의미가 또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예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 쓰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누군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락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서 예라는 이 대답은 굉장히 무게가 있고 그 의미가 정말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담아있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요청이 너무나 가볍고 쉽고 특별히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요청이라면 쉽게 내가 나오는 것이죠. 같은 한 단어 예지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쓰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는 주.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는 이 주말을 어디서 쓰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무게가 달라진 거죠. 필리핀은 캐톨릭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는 주라고 해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주, 이 단어를 만약 공산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다가 이걸 쓴다 치면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는 주. 바로 그렇게 공산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이 말을 썼을 때는 그 무게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 도시는 그 당시 이곳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 통치던 왕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어요. 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철저히 황제를 위해서 그리고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계획된 도시예요. 되네요, 이제. 되나요? 좀 들립니까? 됐습니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계획된 도시였어요. 즉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따로 그 신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즉 황제를 위해서 이 빌립이 바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결국 이 도시에 있어서 가장 숭배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가이사라는 거죠.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도시에 있어서는 주가 누구냐 그러면 가이사라,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로마 황제가 숭배받고 주로 칭송받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왜 세례요한이라고 봤을까요? 그것은 헤롯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환생했다는 그런 미신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뭘까요? 엘리야처럼 능력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오병이의 기적부터 해서 또 많은 또 병자들이 치유됐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가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는 선자 중에 하나, 모세가 이후에 나가던 선지자가 한 사람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선지자로 보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자 중에 하나, 예수님의 일면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 환생한 것이며 엘리야며 어떤 선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시죠. 29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이것은 사실 주님께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는 그게 더 궁금하다.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 너희는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준비시켰거든요. 자, 그런데 3년 뒤에 이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는 궁금한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때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3년 동안 키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아주 제대로 대답한 거죠. 제대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또 혁명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병을 치유하시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병을 치유하는 분으로 보는 분도 계셔요. 예수님을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게 도움을 주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도 계셔요. 내가 답답할 때, 내가 힘들 때 뭔가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수도 없으며 진정한 구원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지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빨리 달려와서 응답해 주시는 분, 내가 어려우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막연하지만 그래도 의지하고 붙들 쓸 만한 분. 틀렸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십자가가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더 먼저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똑똑히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분이셔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바로 그 분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이름을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다시 부연 설명하셔요. 자, 그렇다면 너가 분명히 제대로 고백을 했다. 주는 그리스도, 맞다. 내가 너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죠.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그 고백을 두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32절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그 일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계획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은 아무튼 그 일을 피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것이 미치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반대한 거죠. 이런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걸 얘기하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거부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 영광이 고난이 없는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른 12제자는 나름대로 다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질까라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 저 능력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그와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all in to Jesus 한 거예요. 예수님께 다 바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올 그 영광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어질 영광인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얘기하니까는 덜컥 겁이 난 거죠. 왜 고난을 당해야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칼로 또 천군 천사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그가 죽어버리면은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만류는 예수님께 고난 없는 영광을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너가 나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 없이 세상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할 수만 있으면 고생 안 하고 그거 얻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고 사람의 일은 고난 없는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행위를 보시면서 너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얻으실 그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각자에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고 뭔가 성공을 꿈꾸고 있으며 뭔가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 없는 그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의 십자가예요. 사람이 십자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십자가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 썩이는 자식이, 여기 있는 친구들 말고 속 썩인 자식들이 십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를 괴롭히는 그 이웃이, 내 상사가, 내 동료가 십자가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항상 괴로워, 힘들어. 근데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에게 붙여진 그 사람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십자가. 우리는 안 만나려고 그래. 되도록이면 떨어지려고 해. 되도록이면 안 부딪히려고 그래. 근데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는 청년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떼어버리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끝까지 붙을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져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저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 돼요. 왜요?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감당하기 싫으니까. 나는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쪽을 하고 싶어요. 나는 다른 쪽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너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의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십자가 있을까요? 상황의 십자가 있어요. 상황의 십자가. 정말 이 상황을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요. 이 상황을 거부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을 정말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저 버티면서 그 때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취와 업적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버티면서 가야 할 그 상황의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고 인내하라. 너의 그 믿음의 인내에 열매가 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더 이상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께서 주실 그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십자가 크다면, 여러분 십자가 무겁다면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큰 만큼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십자가 넘어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인데요. 삶이 힘들어요. 짱믿음. 남편 안 믿고 혼자 믿음 생활하고 있거든요. 경제도 힘들어요. 자녀들도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힘든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어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자기 등 뒤에 커다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딱 순간 깨달았죠. 내 십자가구나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딘가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렇게 하염없이 가고 있는데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제발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밑둥하고 위를 쳐주신 거예요. 좀 가벼워졌어요. 근데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 가루도 좀 잘라주세요. 가루도. 그래서 양쪽 가루도 잘랐습니다. 십자가 작아졌죠? 근데 아직도 무겁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한 번입니다. 가루 세로 다 잘라주세요. 그래서 세로 자르고 가루 잘라. 정말 너무 가볍게 십자가 진 거죠. 딱 뭐 등에 그 가방처럼 딱 달라붙을 정도로만 십자가 남은 거예요. 너무 죽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룰루라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제 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요단강이었어요. 천국을 넘어가는 그 요단강이 딱 앞에 나타난 거죠. 근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널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여자 성도 뒤에 온 사람들이 그걸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커다란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위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본 거죠. 그런데 그 여자 성도님은 십자가를 3번에 잘라버려가지고 요단강에 걸칠 수가 없어요. 걸치려면 퐁당 빠져버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영광과 더 크신 축복으로 예비하신 줄을 믿고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가 우리만 지고 간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멍에도 함께 지고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셔요. 그것이 우리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같이 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시고 함께 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고자 이 십자가를 견디면서 그렇게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뭔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확신이 없이는 십자가 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가져야 할 그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길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온천은 무엇일까요? 세상 영광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께 보여줬던 세상 영광이요.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영광이죠. 돈이며 재산이며 명예며 인기며 그 모든 것들, 인간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곧 사라질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이 뭐야?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었다 치더라도 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잘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세상기 다 누리고 누구나 다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기만 하면 팬들이 따라가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추앙하면서 여러분을 강사로 초빙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떠날 때 여러분의 마지막이 저 영원한 불못이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못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던져진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렸다 치더라도 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여러분 존재가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보이는 영광을 쫓아가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인기 쫓아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것이 다예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그렇게 악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의 그 집, 영원에 돌아갈 그 초소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열렸으니까.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쫓아간다고 여러분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진정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 선교에 앞장섰던 시티 스터드, 그는 영국의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얼마만큼 촉망받았냐면 대학 시절부터 인정받았어요. 캠브리지 대학 다닐 때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세간의 화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회자가 되었던 인물이에요. 이 시티 스터드는 나중에 영국 총리감이라고 그렇게 촉망받던 인재였어요. 이미 대학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인재였어요. 그러니까는 스터드는 큰 실수만 안 하면 총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실 큰 실수만 안 하면. 근데 이 스터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로 갑니다. 내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나눠진다는 그 삶을 가지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는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밝아졌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얻어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는 것이니? 너에게 있어서 기준은 영원히 기준이 되길 바란다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이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떨 때 보면은 섬뜩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너 누구냐? 너가 언제 나와 함께 한 적이 있냐? 언제 네가 내 안에 거해봤냐? 이 땅에서 주신 주님의 그 사명,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안다, 잘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칭찬하실 상급이 있는 신앙이 있는 하면 너 누구냐? 나 모르겠다. 그럴 신앙생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가운데 영생이 있으며 영원한 영광이 있으며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